자,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죄인의 반전, 무력함의 역설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이 제목을 가지고 좀 이해가 가십니까? 반전, 역설. 여러분 시편 51편 다 읽고 왔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의 뭡니까?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당회를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미국 교회 전체가 어떤 트랜지션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뭔가가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인지는 이제 우리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코비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계속 컨퍼런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하기도 하고 이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김 목사님이랑 저랑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이사야서 말씀 주신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그 남는 자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감동으로 주신 이유가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야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이때까지 목회해온 것이 우리가 앞장서서 간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다리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은 70년의 연수를 채우면서 포로로 왔다가 이제 귀환한 데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니까 얼마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환성을 올리기 이전에 다니엘이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그 기쁜 소식을 맞이하면서 회개를 했을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니엘의 상황보다 더 나쁩니다. 다니엘은 그래도 포로가 귀환되는 어떠한 지금까지의 삶이 해결되면서 이제는 자유를 얻는 데는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사실 모른다 그러면 다니엘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더 좀 암담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회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기 전에. 근데 왜 회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의 기분이 해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 70년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70년이 끝나고 포로의 귀환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생각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포로의 귀환 소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쁜 소식을 받을 아직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앞이 캄캄하지만은, 저는 이 코비드를 주신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코비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코비드가 일어남으로써 많은 생명의 피해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삶을 많은 것을 변화를 시켜놨어요. 변화를 시켜놓고 한국의 지금 그 교회의
그 연구하는 사람들 그 세미나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한국에 온라인 교인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50%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30%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만으로도 예배를 고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한테 물어도 자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느냐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듣고 또 30% 이상이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두세 교회 이상씩 온라인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떠다니는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전도한다는 거, 교회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도 교회 건물에 지금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는 그 교회 건물이 일주일 내내 수요 예배 있었고 금요 예배 있었고 또 다른 날은 화요 기도 모임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모임과 성도의 교제와 이런 걸로 교회가 건물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땐 한 번도 아닌 이렇게 되니까 교회 건물이 텅텅 비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커뮤니티에 오픈해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교회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쫓겨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마땅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그랬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어지고 그 자리를 커뮤니티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땐 저는 솔직히 우리가 자꾸만 쫓겨나고 있는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저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방향을 여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내 심령을 회개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여실 때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이끌어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을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아주 그냥 패턴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은 시편 51편을 들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그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큰 감동이 사실 없습니다. 뭐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뭐 감동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는 다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라고 아세요? 찰스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근데 둘이 다 목회자인데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주 익숙한 찬송가가 많아요. 부활 찬송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방법 이거를 형과 연구하면서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과 관계없이 다윗이 지은 죄와 관계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살인이나 강간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한 고백이 뭐냐? 의롭고 거룩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나는 부정하기를 이를 데 없는 사람 죄와 허물로 가득 찼구나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이거를 들었을 때 보면은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큰 죄를 졌고 누가 흉악한 죄를 졌고 누가 작은 죄를 져서 그거에 따라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어떤 죄의 형태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순간 나오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강간을 했든 살인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거짓말을 했든 그런 것을 가지고 회개할 때 나오는 것이 회개의 기도의 핵심인 것을 시편 51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여기 지금 작은 수가 모여있지만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죄를 짓고 있지만 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각기 다른 죄를 짓고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패턴이 첫 번째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뭐 살인죄를 졌던 강간죄를 졌던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찰스 웨슬리처럼 경건하게 살았던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심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절절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심령으로 느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회개의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걸 직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참 절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절망에 빠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에 따른 회개가 하는 것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그 공통적인 그 패턴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우리에게 그 죄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우리를 가장 억압하는 것이 뭐냐? 죄책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죄책감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가를 다윗은 안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왕은 가졌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벌은 안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왕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하지만 다윗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자기 순간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생각하면서 지은 그 복음성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고장이 생기면 이거는 세상에 어떤 걸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과 영혼의 상태에서 관심을 기울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영적 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대로 내 영혼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약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해도. 왜냐하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걱정과 고민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고 뭐 예배 생활도 했고 11조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선교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저의 영혼에 대한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인터뷰 가갖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좀 소개해 보세요. 그럴 때 저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럼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이 절절히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예요.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목회를 잘해라? 아니에요. 남편을 존경해라?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커뮤니티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헌금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죄나 살인죄를 저질렀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더라도 이걸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죄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다 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제가 대답하네.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요소로서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느끼는 것이 가장 뭐냐? 무력함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이 나를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무력한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과거를 좀 지우고 싶어요. 저 죄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물로도 씻을 수가 없다. 뭐 스테이는 세탁소 가면 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지우고 싶어도 여러분의 과거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입니다. 난 정말 무력감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뿐만 아니고 난 정말 이렇게 처절한 존재이구나. 난 이렇게 정말 비참한 존재이구나. 난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이 나를 막 밀려오는 그런 무력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부터 좀 마음 잡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버릴 것은 버리고 새 출발하자. 여러분, 이런 다짐 한두 번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잘 됩니까? 3일도 안 가죠. 그러니까 또 그거 하니까 또 어떤 거야? 또 무력감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응? 도대체 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조차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노력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무언가가 준비되고 예비된 다음에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준비 없이 그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도덕과 선을 행하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이런 무력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죄를 졌어요. 제가 태욱이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제가 태욱이를 맨날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상대의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면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에게 죄를 졌으면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고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꼭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뻔뻔한 거죠.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놓고서 그 죄를 없애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뻔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뻔뻔함을 뭘로 보시느냐? 사랑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회개의 특이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도망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도망갔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나를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을 향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고 세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신뢰하지 마세요. 남편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지.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배신당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또 어디에 쓰이냐면은 죄를 판단하는 척도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끝까지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냥 없던 걸로 해주면서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행으로는 죄값을 치르기에는 여러분 역부족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으로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데,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 우리 죄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치우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문을 열고 들어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걱정도 해야 되지만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깨달으시고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고 죄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맡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맡기는 일이 어렵고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좋은 이해 같아요. 맡긴다는 거. 맡긴다는 게 잠자는 거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잠이 오면 자지 않습니까? 잘 때는 어떤 마음이니까? 내일 하죠. 어?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그 무게를 견디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잔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포기한다는 거잖아. 어떻게 잘 수가 있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게 하려면 내가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그걸 노래는 거야. 노래는 게 뭐냐? 수렁에 빠지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이 내다보이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심령에 아버지 정하게 깨끗한 길을 열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바로바로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